네, 4월 22일 저희 철회예배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희를 항상 같이 저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시냇물을 찾아 저희가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주 찾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점점 반주기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찬송한 주가 일하시네. 찬송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 있어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그들이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주 읽었지요? 네, 말씀이 8절에서 8, 9, 10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뭐 이렇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잘 요약해서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무슨 얘기 해보려고 그러느냐면요, 사랑 얘기 좀 해보려고요. 사랑 얘기 좀 해보려고요. 세상에도 하도 사랑해가 남발하는데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가까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실한 순전한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말도 있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요즘 말도 아니지만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성육신하는 것으로, 성육신하는 모습으로, 성육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긴 하겠지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서 믿고 누린다고 하는 너희들이 사는 모습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고 좀 까다로운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피차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 간에 빚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금전적인 빚,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대출 없는 사람이 있나요? 빚 없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경에서는 성경이 하지 않은 얘기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냐 율법이냐 이거예요. 사랑이냐 율법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반대말은 사실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끔 질문하면은 막 깜짝 놀라요. 그럼 저는 재빨리 유아실 문을 닫아요. 장로님들이 폭탄을 맞고 계신데 근데 저는 물어보지 않는 게 그래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 우리가 율법 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그렇죠. 10계명. 저는 이게 아는 것만 해요. 힌트도 잘 줘요. 10계명이 있죠. 근데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배울 때 뭐 1계명부터 5계명은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은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뭐 이렇게 낮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지금은 10계명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이제 10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얘기는요. 강조한 표현이에요. 강조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해요? 힘써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바 되어서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구절 밑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거 하나만 지켜도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도 더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집합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큰 집합 안에 율법도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좀 쉽죠? 그러면 율법을 잘 보세요. 저 답 드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답을 알 때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율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일부는 될 수 있으나 그 사랑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했죠.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것 같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그 어떠한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에 다 들어있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신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들었느니라는 게 귀로 들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혹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했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채우고도 남는다 그 소리예요. 네, 사랑이 있으면 너희들이 뭐 일일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다 하기 이전에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뭐예요? 모든 율법이 하라는 모든 요구들을 채우고도 남는다 그 얘기예요.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늘 어떤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고도 남을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 개념을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냐 율법이냐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율법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긴 답을 안 주고 말했죠. 그런데 자,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답이에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강제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강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좀 쉽냐면 너와 나의 뭐예요? 약속. 그 다음에 너와 나의 계약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약간 의무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일까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막 나뉘어요. 하나님의 종일까? 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앉아서 들어보면 나뉘어요. 잘 생각하고 있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느 것이 먼저냐 이 싸움은 뭐랑 똑같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사랑이랑 율법은 나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뉘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상반되는 개념도 반대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반대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의무예요. 그런데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여러분들 사랑 해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을 보면은 손주들을 보면 눈에 꿀이 떨어지고요. 네, 손주들한테는 잣대가 없어져요. 네. 포항제철에 용광로에 그 자를 녹인 것처럼 자가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질 만큼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간에도 아무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무가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해요. 그쵸? 즐거이 해요. 자발적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뭐 한다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요.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고요, 기꺼이 수고하고요, 기꺼이 희생해요. 하지만 이거를 수고나 헌신이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지금 앉아 계신 두 분 권사님이야 병원에서 조리를 담당하시면서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먹는 음식이 누군가에게 영향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특수성을 제외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은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사랑해서 하면 그것을 내가 헌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말이 되나요? 그건 그만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뜻이지 이게 내가 너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걸 요구하거나 얘기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무로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느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다 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통칭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이 막 별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하지 않아도 예전에 우리가 밥을 해 먹을 때 저희 권사님이 식사 준비를 해오시면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런데 헌신하면서 그것을 뭐 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명령을 받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내가 해야 할 내가 걸어 나가야 할 삶의 길이 보이고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든 내 가정이든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일터이든 어디에서든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가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굳이 따지자면 의무에 따라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행을 해야 하는 관계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하지 않으면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교회에서는 성도들 매일같이 모여 전도하러 내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그 일들이 자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숙제를 던져주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직분에 따라 하고 위치에 따라 하고 하는 일들이 내 세상 직업에 따라서 내가 그런 달란트를 받았으니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된 권세를 줬다고요? 자녀된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자녀예요. 자녀인데 남들이 속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종과 같이 헌신되어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 매인 사람은 맨날 뭘 따져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내가 종이냐 자녀나 이것 따지고 있고 십계명을 보면은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냐 말을 하는 거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서라는 거냐 멈추라는 거냐 이걸 하나 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 외에는 못해요. 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해 보셨지만 사랑해 보면은 때로는 부모가 자녀한테 과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과할 정도로 자녀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자녀들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요? 사랑하니까요. 네, 그냥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디쯤 어느 자리쯤에 서 계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종이냐 자녀냐, 우린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기꺼이 무엇이 돼요? 남들의 눈에 보일 때 종과 같이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통하는데 이걸 꼭 지금 지켜야 되는 거냐, 안 지켜야 되는 거냐,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걸 따지겠느냐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어떤 문제로 가져가요? 기도의 문제로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내가 지켜야 할 것과 내가 멀리해야 할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늘 율법은 뭐예요? 짐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율법은 짐이에요. 왜요? 내가 지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약간만 뒤집어서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계명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조건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살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무엇인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건 가운데 놓였을 때 살인을 할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뭔가 여러분이 도둑질을 해야 할 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 놓고 자,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제가 도둑질을 할까 말까. 도둑질 할 만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를 봐야 할 어떠한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인할 만한 자리에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도둑질할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갈 수야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그 자리에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십계명의 이 얘기는 물론 지켜야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하시려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진심이 그냥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서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도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서 관심 놓고 말씀을 모르면 그냥 믿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얘기해주면 그냥 그런가 하고 믿고, 또 누가 얘기해주면 또 그런가 하고 믿고 그냥 믿지 절대로 의심해서 믿거나 두들겨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그것이 맞나 하고 믿거나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시 본론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으로 하는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110편 3절을 보면은, 제가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110편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까지 분명히 외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한다고요? 즐거이 헌신한대요. 그러니까 헌신은 복종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아까 말한 것대로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처럼 뭐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이든 내 몸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육체적인 수고이든 그 모든 것이 어떤 심정으로요? 자원하는 심령으로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뭐예요? 그 사랑의 뭐죠? 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율법을 다 이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 얘기 하려고 아까 제가 율법을 다 지키면 사랑한 걸까요? 하면서 아까 이거 그려준 거예요. 사랑 안에 율법이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걸 한 게 뭐 한다고요? 사랑하면은 율법이 지켜지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뭐 하냐면, 자 보세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 금요 예배 이제 전도사님이 지금 2주차예요, 3주차예요. 찬양 인도한 게 2주차? 3주차? 미안해, 기억력이 안 나. 2주가 됐든 3주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전도사님 콘티 짜오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아까도 그 점심에 수유 떡볶이 해주고 그 뭐예요?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막 계속 흥얼거리는데 그 찬양 내가 왜 부르고 있지 하는 보니까 전도사님이 콘티로 불렀던 찬양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신앙에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냐?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면,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요. 콘티를 짜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앞에 콘티와 뒤에 찬양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나 대표 기도나 말씀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네. 근데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사랑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를 여쭤본 이유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뭐예요? 왜 선행되어야 되냐면,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쉽게 이해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길가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누가 5,000원짜리 돌리고 10,000원짜리 돌리고 50,000원짜리 돌리고 또 50,000원짜리 다발도 흘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줍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억이라는 돈을 그냥 이게 현금으로 다발로 갖다 주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다발로 갖다 주는 게 낫죠. 맞아요. 왜요? 내가 걸어가면서 1,000원 줬고 5,000원 줬고 해가지고는 언제 1억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계속 우리 안에 어떠한 갈증이 생기냐면, 나 지켰는데 하나님이 왜 안 줘? 나 이거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언제 응답해 주려고 그래? 나 이거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 이 의문투성이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사랑이 선행되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한테 받아놓으면 그 안에서 내가 율법도 꺼내 쓰고 은혜도 꺼내 쓰고 꺼내 쓸 것이 두루두루 많은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매번 뭐예요? 매번 내가 찾아 헤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 얘기는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호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구호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뭐 한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얼마나 사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할 만해야 하고, 사랑할 무슨 이유가 있어야 사랑을 하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뭐하는 일이냐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는데요, 내 안에 아직도 분노가 있고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은 내 주변은, 내 이웃은, 내 주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은 자꾸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쳐요. 세상의 특징은 늘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하고 굉장히 뭐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못할 것 같죠? 커 보여요. 그리고 뭐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요? 내 짐은 뭐하고요? 가볍고요. 내 몽에는 쉽대요. 가볍고 쉽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사랑 안에 율법도 녹아있고 모든 것들이 복도 녹아있고 은혜도 녹아있고 다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꺼이 가볍게 즐겁게 헌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이해타산을 따지고 내가 막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셨다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시지? 근데 그분들이 순교를 작정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살다 보니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가서 살다 보니 병에 걸려 죽을 때도 있고 괴한에 침입에 걸려 당해서 돌아갔을 때도 있고, 그 죽음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냐 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갔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 땅에 간 거예요. 그 땅에 갔더니 기꺼이 불편한 생활도 감수가 되고 기꺼이 희생이 되고 기꺼이 헌신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다 보니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일만 되어진다면 뭐예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의 그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신대요. 이것이 기도할 때 써먹으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발등에 불은 떨어져서 내 삶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고 나의 모든 온 신경과 환경과 나의 모든 육신은 거기에 막 집중되어 있는데 자꾸 그것을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의 보혈로 닦아내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이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 보고 달려가고 세상에 더 편한 삶을 향해 달려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더 이익되는 삶에 내가 막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으시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뭐 하라고요? 질서 지키라고요. 질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먼저고 나의 것이 나중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지었을 때의 질서는 내 것이 먼저고 너희들 것이 나중이야.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 것을 먼저 하면 그 안에 너희들이 얘기하고 요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도 남아요. 예수님이 굳이 오늘 이 말씀 마치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제가 좀 정말 쉬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성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답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왜 오셨어요? 그렇지. 우리를 사랑해서. 네, 우리를 사랑해서 뭐 하시려고요? 네, 그렇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죄된 세상에 사시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도 우리의 모든 슬픔도 아픔도 체휼하셨어요. 히브리서에 체휼하셨다는 얘기가 있죠. 체휼하셨다는 얘기 굳이 왜 써요? 체휼이 무슨 뜻이에요? 몸으로 부대껴서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감정과 모든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직접 뭐 했다고요?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뒤집어서 한번 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체휼하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너희들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굳이 성육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요? 나 구원한 내 목적, 나를 구원하신 이 목적 외에는 못 봐요. 내가 얻을 것 외에는 못 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걸음은 늘 뭐요?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체휼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그 얘기 해주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 은혜의 사랑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내가 육신의 눈을 갖고 살아가느냐,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린 것이냐, 그것은 뭔가 체험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부음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지, 내가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율법이냐 뭐냐 이거 안 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마음 아는 자식이 부지부식간에 실수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부모 가슴에 대못 박자고 살인 저지르고 다니는 자식이 있겠어요? 도둑질하고 다니는 자식이 있겠어요? 부모 가슴에 대못 박으려고 간음하고 다니는 자식이 있겠어요? 남의 이웃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거짓 증거하는 자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효도라는 효의 개념만 알아도 우리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생각하게 되는 인간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가 오늘 작정하고 하나님 속 좀 속여봐야 되겠다 하고 세상으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데 어둠이 내 가운데 틈타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이 나 정말 여기 이쯤에서 하나님 좀 한번 시험해볼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좀 한번 테스트 해볼까? 테스트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율법이야, 이건 율법이야, 사랑이야, 이거 따질 새가 없어요. 따져지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잖아요. 자녀가 막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손을 놓친 거예요.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차가 와요. 그러는데 그걸 보고 거기 차 온다, 비켜.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이 먼저 나와요? 발이 먼저 나가요? 발이 먼저 가죠.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저 멀리서 오는 1톤 트럭에 시속 몇 킬로로 달려오는 트럭에 부서지면 내가 대충 전신에 골절상을 입으면 전치 몇 주에 이런 상해를 입겠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냥 부딪히는 거잖아요. 일단 하는 거잖아요. 일단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힘쓰셔야 돼요. 사랑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그 토정 목사님의 그 글을 인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잊어버려서 손해본, 신앙에 손해본 부분이 뭐냐면 사랑을 그저 로맨틱한 이야기로, 그저 한낱 되게 예쁜 감정으로 그냥 바라봐서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지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하나만 기억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지내보니까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뭐 별거 없더라고요. 아니, 죽도록 충성, 사랑이 안 돼요?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뭐예요? 죽도록 그냥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주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적은 물고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그 좁아 터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네,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뭐 얼만큼 내어놓을 게 있겠어요. 우리의 사랑으로 몇 명이나 먹여 살리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신대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축사하고 떡을 떼시니 뭐하고요?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말 벼룩같이 작은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도 넘치게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꺼이 헌신되어지고 기꺼이 충성되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되었사오니 그 부음바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차고 흘러넘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쏟아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우리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사랑이 흐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요. 이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네, 전도라는 건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 잠겨보니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보이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의 좀 나팔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얘는 이거 찬송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반주로 부를게.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이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믿어요?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믿을까요?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성도가 사역자를 어떻게 믿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사역자가 성도를 어떻게 믿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는 믿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예수 사랑하세요 이 말이에요. 믿으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전도사님 뭐 PPT 좀 해주세요. 얘는 우리 목마른 사슴 보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르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해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꺼이 즐거워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이 있고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물 가운데 또한 함께 모이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즐거이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예외됨이 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한 자녀도 한 자손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송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남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손에, 심령에, 여러분들이 서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오늘 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